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예, 너무너무 더워서 몸도 마음도 정말 쉽게 지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오전 예배 주신 말씀처럼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따라하시죠. 당신 때문에 시원합니다. 또 앞뒤 바라보시면서 성도님 덕분에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죠. 성도님 덕분에 시원합니다. 예, 교회 밖은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가 가장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지친 우리의 몸도 회복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외부 활동하기 정말 힘든 그런 날씨입니다. 아마 밖에서 일을 하시거나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쉬고 싶다. 그늘을 찾고 싶고 시원한 물 한잔 하고 싶고 어쩌면 이 예배 시간에 상상입니다. 시원하지만 앉아 계신 자리에서 시원한 수박 탁 베어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외부 활동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골목입니다. 옛날 골목, 80년대 한국의 골목처럼 보이시죠? 저 골목, 한 줄 골목에 아이들이 약 60여 명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보통 5명, 6명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골목을 따라 쭉 들어가게 되면, 다음 사진. 방과후 학교와 주일 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골목 한 군데에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입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공부를 하고 주일에는 이제 주일 학교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저기는 가보니까 1층은 보통 차고고 2층이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 이제 차고를 이렇게 이제 교실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주일 학교를 하는 곳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이제 이 공간을 대여했습니다. 렌탈하고 대여비를 주고 이제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환경미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3일 동안 저곳에서 이렇게 페인트 작업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동남아 날씨나 지금 우리 날씨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무 더워서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그냥 이렇게 온몸에서 땀이 범벅이 되고 지쳐서 이걸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묵묵히 긁어내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공간이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오래됐던 화이트보드도 새 것으로 교체해주고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 미화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마치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너무 고맙다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 이루어오고 나니 마음에 참 위로도 되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모습.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땀 흘려서 수고하고 봉사한 그 결과가 너무나 보기에 좋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은 싹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성벽을 재건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이 공사가 절반 이상을 넘어갔습니다.
그들을 방해하고 있었던 세력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습니다. 앞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리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들을 비하하고 그들을 무시하며 너희들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들을, 상황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이 회복된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완성된 삶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악한 세력들이 있고 그들의 공격들은 계속됩니다. 심리적으로 공격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 마음과 뜻을 잘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포기하자. 저들이 잘 되도록 우리가 그러면 축복해주자. 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방해하는 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 다 함께 꾀를 내요. 더 힘을 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 아수돗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는 산발락과 도비야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으니 세력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더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분노하는 악한 세력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5그룹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제 손 모양은 다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동서남북 사방이 지금 예루살렘을 방해하고 있고 사방에 있는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열려 있을까요? 위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늘이 열려 있고 그 하늘로부터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놀랍게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답답할까요? 사방에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향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혹시 사방에서 몰려오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답답함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는 문제들에 쌓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지도 않는다라는 것. 결코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들이 그래 열심히 잘하고 있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힘이 날 건데 상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중에 더 큰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 함께 꾀하여 예루살렘을 가서 치자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요란하게 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로 해석해 보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혼란스럽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수고하고 있는 저들을 혼란스럽게 하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할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공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왜?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짐도 많이 날라야 되는데 무엇했다고요? 힘이 다 빠져간다. 계속해서 무더운 기후 가운데에 성벽 공사를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동, 땀 흘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몸도 지치는데 이제는 대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믿음마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쉽게 생각해보면 포기하는 게 좋겠다, 뗄차 삐자 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제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오전 예배 때 주신 말씀, 축복하며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때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입술로 선포하는 한마디의 말,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힘을 냅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덥고 힘들어 죽겠네, 고마하자, 뗄차 삐자 이래가 하겠나 한들 무슨 의미가 있노?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이참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끝장내자. 이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종식시키자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둬야지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이유, 혼동스럽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심겨주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역사 속에서 두려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가장 큰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여호수아 그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는 결코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말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 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대해라는 겁니다. 기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어떻게 기대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는 뭘까요? 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바로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방법대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리를 말씀으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해오던 사람입니다. 예, 기도는 하던 사람이 합니다. 아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는 것은 뭔가 다급한 문제가 생겼거나 뭔가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급하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원리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동체의 리더로서 영적 인도자로서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14절에 가면 또 그 의미가 등장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비를 갖춰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파수꾼을 두는 것입니다. 전에는 공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쳐들어온다는 구체적인 소문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일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일만 할 수 없고 각자가 이제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되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주야, 낮과 밤, 사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전에는 파수꾼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사도 해야 되고 파수꾼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1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뿅 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기도하니까 그 일을 두고 더 철저히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워지냐니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지금 상황을 보니 성벽 공사하는 일에 남자들이 다 가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외부에 공격이 곧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성벽 공사한다고 거기 있으면 어떡하니? 여보, 아들, 빨리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를 지켜줘야지. 지금 그거 공사할 때입니까? 위험한 상황입니다. 라고 한 번만 말했습니까? 몇 번을 말했다고요? 10번이나 말하는 겁니다. 집에 안 사람이 같은 이야기 10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각오해야 되겠죠. 끝장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10번이나 찾아와서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남편들이 듣고 흔들리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공사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을 듣고 돌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도 없다는데 10번 정도 와서 이야기했으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영적 지도자로서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1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이제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10번이나 찾아와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정들, 대적들이 곧 쳐들어 올 것이다라는 소문들, 모든 것을 조합해서 정보를 분석해 보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에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대적들은 이제 저지대에서 이렇게 와서 고지대를 바라보게 되니 밑에서 올려다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2층이 있고 중상층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보면 중상층에 계신 분들이 뭐 하신지 다 보입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언덕 쪽에서 이제 창과 칼과 활을 들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대적들이 와서 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될게? 우리가 무방비 상태인 예루살렘이라서 쳐들어가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 저 사람들이 창도 들고 칼도 들고 활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착각할 정도로 아주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 더 깨가 뛰어난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14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라. 진짜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합시다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느헤미야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고, 그들이 진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경험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믿음이 혼란스럽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지만, 반대로 믿음이 굳건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도록, 여름 이제 수련의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대적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들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들의 삶을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회복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만을 생각하고 교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가족과 그리고 우리 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에 많은 공격들,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대비로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